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준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장차에 될 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고 이것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면서도 주라고 주 롤드라고 이렇게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아무래도 거기에 정착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돌아가신 후에 순교한 후에 에베소에서 이제 정착하며 다른 교회들을 돌본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에 사셨는데 중간에 유배를 당해서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오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형제인데 그 형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 뭐 잘되고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결국은 예수를 주시라고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참음 오래 견뎌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임한 날이 언제냐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이걸 함부로 주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보고 계시고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금촛대와 금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시고 금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자는 천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돌아다니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슴에 금을 띠고 그만큼 권위가 있으시고 머리는 하얗시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오는 그 칼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죄악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18절 보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집어넣고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주님의 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망과 음부에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의 충돌,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다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요동치지 않고 말씀의 깊이를 가져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이 결국 사도 요한과 같이 유배를 당할지라도, 그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오니 이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후에 로마 황제가 죽은 후에는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돌아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히 세우는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여, 저희들이 때로는 어려움이라든가 환난과 또 오해, 모든 것들을 참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위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